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부하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대라고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단순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자체로 볼 때는 참 이게 우리한테 적응하려고 그러면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고요.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면 너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곳, 이 일을 경험한 곳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뜻이 뭔지 아시죠? 오늘 14절에도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고, 그럼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 이레 하면 조그만한 글자로 이제 1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럼 성경 보시면 눈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란 뜻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명이었어? 그 땅 이름이었어? 그건 새삼스러울 수 있지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뭔가 하는 정도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땅의 이름이 아니죠. 그 땅을 그렇게 이름 지은 까닭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곤란한, 어쩌면 순종하기 어려운, 아니요 또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그 사건, 이런 맥락, 의미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한두 번, 와 여호와 이레야 이런 얘기 여러분 한두 번씩 다 한번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서 이 여호와의 이레가,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여호와의 이레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레의 고백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나중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뒤로 간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가려고 그럴 거고, 하나님은 앞으로 간다 그러면 난 뒤로 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좀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간다 이러면 하나님 절대로 뒤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 하는 건, 야 이제까지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할게 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 여호와 이레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2절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하신 이유를 1절에서 밝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요,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건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의 시험은요, 검증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명령을 하신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이 뭔가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냐면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치러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을 치는 그거를 시험이라 그러죠. 여러분, 테스트라 그러죠. 그 유혹하거나 미혹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이 사실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죠. 그죠? 사실은 그 시험을 왜 칩니까? 자기의 지금의 실력을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일들을 도모하려고 시험을 치는 건데, 그러니까 통과시키고 발전을 위해서 시험 치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학생들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하는 이 말은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고 그 결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려 함정에 빠뜨리고 미혹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도 진행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두 가지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장소에 대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에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 사건이 쭉 진행될 때도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언급이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은 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할 곳까지 그 거리가 3일 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죠. 그러니까 굳이 앞에 이제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이 3일이 사실은 그죠? 시험을 치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일. 그냥 뒷동산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3일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간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3일간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3일의 시간을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3일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준 곳을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번제 드릴 것이 이제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제 저기 보이자 어떻게 했습니까? 걸음을 멈췄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전히 그것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 장소가 가까이 오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삭과 함께 그곳을 향해 갑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툭 질문을 던지죠. 아버지, 뭐 번제할 준비 뭐 다 하고 온 것 같은데 정작 번제할 때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답하면서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눈치챘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하면서 계속 그 번제를 드릴 장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확고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그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해졌느냐? 번제를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사자가 말리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른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2번 부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이렇게 2번 불렀다. 그건 뭐 그냥 불렀겠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급박했는지를 보여줘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미 탁 섰다는 거예요. 그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확고히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네가. 그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사실은 22장 오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라 한 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이후에 보였던 그의 모습들을 보면 뭐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뭐 보였지만 사실은 뭐 안 그랬던 걸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랬던 그가 뭐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야 꼭 이런 거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또 단호하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명령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주저가 되는 거고 또 고민이 아니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싶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민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고민들이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게 어떻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아이고 처음에 안 되겠다. 보통 다 이렇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고민하다가 내가 나 모르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죠. 처음에는 막 시작했다가 아이고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네. 하고 말죠. 여러분 인생에서 만약에 치르는 시험이 있다면 뭐 얼마나 있으면 수능이 있지 뭐 우리 애들은 뭐 아이고 뭐 수능이 최고의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시대를 과정을 겪은 여러분 뭐 수능은 시험도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인생에서 우리가 치료할 여러 가지 많은 그죠? 그리고 야 답이 있는 시험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 열심히 하면 되지. 문제는 인생에서 치료할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답이 없는. 그리고 또 누구 물어봐도 또 답에 대해서 시원하게 또 얘기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시험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데 만약에 시험 중에 치른 시험이 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치른 시험이잖아요. 아들 바쳐라. 여러분 이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이 일에 비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단용가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뭐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문이죠. 와,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해. 뭐 그런 겁니까? 예. 여러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할 때 그 무엇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일러준 장소로 가는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더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몸에서 날 자. 나중에 이게 이삭이라는 걸 알죠. 그 이삭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7장에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게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12장에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처음부터 이걸 의미한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기의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이제 온 이 아브라함이 정작 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근이 들어서 그죠? 그냥 애굽으로 막 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간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내 아내 좀 이쁜데 이거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뭐야? 내 자기 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황이 오면, 야, 너 내 부인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 살 길을 도모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요? 쉽게 하면 위험에 빠져. 이거 약속을 못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 자기 목숨 때문에 내팽개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뭐 자식 못 낳을 거야 해서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니다 했을 때 이제 뭡니까? 아이고, 이제 뭐 사라는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그죠?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고 이스마엘을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셨다는 것, 아브라함은 그 3일의 길에서 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자 하면서, 와, 이거 해야 되나? 사람들이 나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까?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야, 네가 아무리 그렇지 뭐 아들을 바쳐.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에서 그가 한 생각, 달리 표현하면 그가 쓴 답안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가 쓴 답안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후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아브라함이 쓴 답안지 궁금하지? 그 답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사실 이게 신약의 믿음이죠. 여러분, 굳이 얘기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가지는,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게 가능할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인생에 이 주어지는 수많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고요? 살리실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러준 곳까지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1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디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았다고요? 여호와의 산. 그 산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입니다. 자신의 처지, 형편, 상황, 생각,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아들을 바치다니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또 하나의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이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기지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생, 그 복됨을 여러분 그냥 뭐 통장에 뭐 이렇게 이것만 좀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좀 사실 든든합니까, 그죠?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감나가는 땅만 좀 있어도 얼마나 그게 좀 우리한테 좀 이렇게 안정감을 줍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하신다. 이야, 내 삶의 준비가 누가 하나님이시다. 뭐 이러면은 그걸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럼 누가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지키시고 다 한다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우리 절대로 그거 못 믿죠. 한번 보고요, 해주시면요, 요거 들어주시면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알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나 믿음, 하나님 나한테 믿음 주셔서 나는 그 고향 떠났습니다. 우리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뭡니까? 내 말에 준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뭐 안 해주시면 막 무서워져. 그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요,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의심하는 순간이 아니고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하는 시간이 되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이긴 자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예비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땅이, 내가 이 일을 경험한 이곳이 여호와 이래다 하는 거예요. 야, 다행이다, 요행이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야, 어쩌다 보니까 야, 내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확신하고 확인했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여호와 이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는요, 다행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념하는 감사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호와의 이레를 고백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련회 가면 구원을 받고 수련회 안 가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준비해온 거죠. 뭐 때문에요? 잘 준비하면 잘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전교연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들이 펼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틀림없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전교연 수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억함으로 신뢰함으로 가능합니다. 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럴 때 여러분 날마다 주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만나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이번 종교연 수련을 통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훈련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날마다 여호와의 이레를 기대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함으로 여호와의 이레를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